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2년 만에 찾아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들 밝은 표정, 사랑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윤창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날이 됐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예수님의 유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놔도 안 됩니다. 이걸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은 간지 좀 오래되지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을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 선교 사역하느라고. 근데 그때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중국 사람은요, 복수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버지가 못 갚은 그 복수를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아들한테 남긴대요. 절대 너는 누구누구 꼭 복수 갚아라. 근데 그 아들이 복수를 못 갚으면 그 아들이 죽을 때 또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수십 대가 가도록 그 복수를 반드시 갚고 만답니다. 왜?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언을 안 남기셨죠. 저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세 구절 말씀 18절, 19절, 20절 이 원에 보면은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18절이 한 문장, 그다음 19절, 20절이 한 문장. 19절, 20절을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모든 권세. 자, 권세가 무엇일까요? 권세.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 X로 시작되는 거는 우리 영어에도 많죠. exit 이런 말도 있고요. exit이라는 거는 뭐뭐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권세 이것을 내게 주셨다. 즉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죠. 엑수시아. 근데 성도 여러분, 권세하고 권능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권능이 권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영어에. 그 폭발적인 그러한 그 능력을 받는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권세는요, 그거보다도 더 포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또 권위라는 단어 있죠. 권위. 권위도 권세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권세 안에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훨씬 더 큰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입니다. authority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author, 저자. 그러므로 모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믿음의 주요, He is 혹은 Jesus is the author of faith. 우리 믿음의 저자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원천이시요 근원이시요 근본이시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도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생겨야지,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마치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내 안에서 우러러나는 걸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저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믿음이 나한테서 온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주시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He is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저자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또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키워 주시는, 성장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권세라는 뜻이 참 뜻이 깊어요.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권능, 권위, 또 저자, 더 나아가서 도미니언, 지배권. 지배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지배하십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창조권, 없는 것을 있으라 하니까 없던 게 갑자기 생겨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 한 분이십니다. 또 더 나가서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조장로님께서 잠깐 간증하시는데, 간암으로 어머니가 6개월 사형 선고 받은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거는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6개월 살다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요. 병이 다 고쳐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에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다치고 막힌 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뜻에 에바다의 능력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시는 일이 막힐 때가 있죠? 사업하시는 분, 혹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 내에서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하고 사이에서도 막히는 게 있습니다. 또 친척 간에 또 막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힘으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면은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You are forgiven.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죄사하는 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그 추악한 죄가 한꺼번에 갑자기 all of a sudden, 갑자기 우리의 죄가 싹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는 내 그 아주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정말 눈과 같이 하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죽은 영을 구원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능력, 이게 권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세라, 이런 말씀이죠. 이걸 다 통틀어서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 이 권세라는 단어가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도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애누리 없이.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헬라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모든 권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받으시고 지금 소유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 앞으로 가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꾀를 쓰고 저렇게 꾀를 쓰고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가세요. 예수님한테 가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 다음에 19절에 가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therefore. 왜 therefore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모든 권세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뭘 말씀하시고자 해요? 내가 이제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이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지상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모든 권세를 다 받았잖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그 19절과 20절 그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자,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요,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주동사 찾기를 합니다. 왜? 주동사가 모든 문장에 가장 핵심적인 그 컨셉,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문법 공부 한 2, 3분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우리 사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서, 그래서 제가 문법 이야기를 해도 하품하시거나 좋으시거나 2, 3분만 인내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스럽게 아마 들리실 것입니다. 자, 이 주동사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한국말에도 주동사가 중요합니다.
어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스페니쉬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이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쉬운 예를 들을게요. 나는 오늘 교회에 간다. 주동사가 뭐예요? 간다예요. 쉽죠? 예. 간다가 주동사입니다. 근데 제가 나는 오늘 노래하며 교회에 간다. 동사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네, 두 개라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하나입니다. 간다가 동사입니다. 주동사예요, 그게. 예. 그런데 가긴 가는데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예,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오늘 운전하며 노래하며 간다. 교회 가는데 운전하며 노래하며 간다. 동사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네. 뭐예요? 간다. 간다가 주동사예요. 근데 이 주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가 뭐예요? 예, 랄랄랄라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운전하는 거, 이것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사라고 합니다. participle. 예. 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가 꼭 동사처럼 보이는데 동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유, 또 잊어버리셨어 벌써. 뭐라고요? 분사. 예, 분사입니다. participle. 자, 이걸 이해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상명령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제자 삼기 전에 어떻게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에서 동사가 주동사가 딱 하나예요.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건 뭐야? 가는 거 이거 동사인데 분명히. 근데 원어에는 이게 뭐로 돼 있어요?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 going. 예. 그러면 이 간다는 것이 뭘 수식해주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 거.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그거 동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분사예요. 뭘 수식해주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 거. 똑똑한 분들 많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동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분사예요. 뭘 수식해주고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를 삼는데 3단계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3단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follow, 그대로 우리가 step by step 하면은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그 방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너희는 가서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제자를 삼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이나 하루 종일 보고 맥주나 마시고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일어나야 돼요. 가야 돼요, 어딘가. 옆집에 가서 문 두들기고 또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대화도 해야 되고, 여기 H마트에 가가지고 전도지도 돌리시고, 우리 김영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H마트 앞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아 와라, 안 와요, 절대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예수님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그냥 예수님을 막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뺀들뺀들 해가지고 뭐 안 믿어. 뭐 그냥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뭐도 투자하고 다 했는데도 안 믿어. 그 막 너무 속상해.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전도하라는 거는 있어요. 전도 안 하는 거는 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고 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도하기가 참 쉬워요. 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뭐냐? 전도하는 거는 책임져야 돼. 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복음을 제시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뭐 내가 전도해서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난 말 안 할래.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너희는 가라.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에 고고학자들이 성전 그 터가 있던 근처에 어떤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밑에 지하 한 3층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바위가 큰 바위가 나오고 그 바위에 그림이 새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예,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림이 아니라요, 바위에다가 새겼어요. 이렇게 이 배 모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긴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이게 서기 330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2000년 전에 거의.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유럽에 있던 어떤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저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위에다가 그림을 새기고 그리고서 저 밑에 써 있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미네 이비무스. 이게 뭐냐면은 Lord, we are going. 주여, 우리가 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배를 타고 그러고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요, 크리스천들이 저걸 그렸을 때는 뭘 생각하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하신 거, 예수님의 그 유언, 이걸 기억하면서 이들의 답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우리가 갑니다. 네. 얼마나 단순한 답이지만은 얼마나 의미가 깊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Lord, we're going.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기 위해서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희생도 우리가 각오하겠습니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벗어서. 누구도 편안하길 원하죠. 이들이라고 편안한 것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편안한 거, 우리의 재정을 희생해서라도 또 우리의 심지어는 가족까지 때로는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가 갑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이라면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도미니 이비무스 하면서 Lord, I am going. Yes, I will go.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면서 제자를 삼아라. 감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가 뭐냐? 침례를 베풀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침례를 먼저 베풀 수는 없죠. 먼저 전도를 해야죠. 그죠? 전도를 하고 복음이 이해가 돼서 그 사람이 네,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 떠나셔서 천국 가신 지 참 오래되시지만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전도를 해도요,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어요. 저는 포기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매일같이 저희 어머니 이제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서 이제 뭐 식사도 준비하고 뭐 등등 하지만은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타를 가져가 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꼭 불러드렸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찬송가 들으니까 좋거든요. 하루는 바빠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어머니 저 바빠서 빨리 가봐야 돼요 하고서 집에서 나오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아니 오늘은 노래 안 하느냐?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다시 들어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송가 하나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 사람한테, 저한테가 아니고 저희 집 사람한테 네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어도 되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어머니 물론이죠 하고서 영접 기도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시고 그리고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그 팬데믹 때 처음에 왜 한 몇 달 동안은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뭐 집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갑갑한 거예요. 선교지도 못 가고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루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평신도 때부터 전도 폭발, 뭐 사형리, 뭐 로먼스 로드,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도 훈련도 하고 또 전도 그 사역도 이제 꽤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통틀어 가지고 그 전도하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매뉴얼을 좀 만드는 게 어떠니 하고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전도 폭발은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전도 폭발 아실 거예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길어요. 그 복음 제시하는데 30분 내지 40분 걸려요. 그런데 요새 세상에 누가 30분, 40분 그냥 앉아서 그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제 아이디어도 거기다가 조금 투입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매뉴얼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10손가락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10단계입니다. 10단계를 이걸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외워요. 쉽게 외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쿠바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사 몇 분을 이제 모셔다 놓고서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이제 한 3일 동안 했어요. 해가지고 그분들이 완전히 소화하게끔 만들고 그러고서는 이제 당신네들이 교회 가가지고 한 사람이 한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제 스타트가 두 성도를 택해서 그래서 한 조에 3명이죠. 3명이 13주 동안 그 전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이웃에 가가지고 문도 두들기고 또 길가에 혹은 공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데 복음 제시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저 관심 없어, 나 시간 없어 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핸들하는지 그 방법까지 이제 제가 다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아주 그냥 히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1월 달부터 그거를 이제 쿠바에서 이거를 이제 시도를 했어요. 해서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한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릴게요. 1년 동안 4,320명에게 1:1 복음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복음 제시입니다. 완전한 복음 제시. 4,320명에게 1:1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1,12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6%입니다. 이게 그 통계에 나온 거 보면은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 확률이 한 5% 넘으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26%. 그리고 그 중에 377명이 침례받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등록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1년 동안
377명의 성도가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377명이면 꽤 큰 교회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0,000명에게 이 복음을 제시할 그런 그 계획이고, 이게 이제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13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13주 후에는 팀이 3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지금 쿠바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졸업생들이에요.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다 자기 각자 교회에 가가지고 그래서 2사람을 선택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서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우리 목표가 10만 명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10만 명. 자, 이 10만 명에게 예수님을 1대1로 복음 제시를 하면 저희들의 그 확률에 의하면은 26,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26,000명. 할렐루야! 왜들 다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저는 너무 흥분이 됩니다. 26,000명이 새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물론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권세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다들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책임을 안 지시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고 행하면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분사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라. 6년 전에 혼두라스는 제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선교한 지. 혼두라스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LIT 신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 개척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 딸아이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러 이제 선교 여행을 한 6년 전에 갔을 때 길가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중남미에 가면은 그 어린아이들 그냥 그 길가에서 막 구걸하고 이런 아이들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냥 그 먼지 막 새카맣죠. 그리고 제 그 손자가 지금 그 손녀딸이 6살짜리가 있는데 그런 나이예요. 5살, 6살 그런 아이들이 길가에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부모들이 내보내가지고 야 가서 돈 벌어 와라. 그 어린아이들. 우리 딸아이가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몫은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딸아이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계속 나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들 위해서 뭘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두 아이만 도와주면 어떠냐, 두 아이. 그래서 야, 그 수십만 수백만 명 중에 두 아이 그거 뭐 티도 안 날 텐데, 두 아이 두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오케이. 그 제가 이제 또 마음 좋은 아빠니까는 이제 오케이. 그랬는데 두 아이로 시작한 것이 지금 70명이 그 모이는 그런 학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 학교. 6년 전에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슬라이드에. 네. 또 어린아이들 모습도 나오죠. 바로 그 전 슬라이드에 있던가. 예. 자, 이거는 이제 증축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병현 목사님도 세라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저기서 또 저 증축 공사하는데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 건물을 이제 완전히 그 전 슬라이드로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네,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그 건물 다시 보여주세요. 건물. 예, 이게 이제 우리 증축한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70명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4학년까지 지금 있어요. 유치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매해마다 한 학년씩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0명이 됐는데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저기 가서 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밖에 나가면은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엄마들이. 누구냐? 우리 학교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줄을 섭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학교에 오면은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그러던 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교복도 입히고 또 하루에 2끼씩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스로 걔들 집에다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시킵니다. 어려서부터.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표정에 나타납니다. 우리 안 목사님 4분 보셔서 아시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아이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요. 이 아이들이 아침에 깨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 부모들이. 왜? 학교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다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이.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상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리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많이 동참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조이 사모님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그런데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다 예수 잘 믿어요. 이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부모들이에요. 근데 거의 한 90%가 싱글맘이에요. 그러거나 싱글 그랜마, 할머니가 키워요. 근데 할머니가 주로 한 40세 정도 돼요. 그런 할머니들이 애들을 키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Nobody knows.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를 그냥 낳고 다니는 거죠, 그냥. 근데 이 싱글맘들이 우리가 이제 저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엄마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등록교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다 사실 마약 거래하고 매춘 행위하고 그런 어두운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도 듣고 또 이 성경 공부도 해서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왔는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삶의 변화까지 이게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게 가장 큰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이들에게 직업을 알선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생활에서 벗어나잖아요. 근데 직업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혼두라스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술도 가르치고 그 카스튬 주얼리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기술도 가르치고 또 남자들에게는 이발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직도 굉장히 미비한 그런 중에 있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지상명령의 주동사가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줘야 돼요. 침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 3단계가 바로 제자 삼는, 제자 만드는 그 일에 그 공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문장에다가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지금 쿠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날 낮에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다 아시죠? 그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 그날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양식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청소도 하고 뭐 하여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날 날씨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어디 가서 좀 머리를 대고 그러고 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갈릴리 바다 배를 져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상상컨대 아마 불평하면서 왜 이러시지 하면서 그 힘든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가는데 또 거기다가 풍랑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요. 파도가 막 일고 막. 근데 이 갈릴리에는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 이 호수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죽었구나.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그 배 안에 12제자가 이제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유령 같은 게 탁 나타난 거예요. 물 위에 서 있어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같이 생기셨어. 그래서 아마 100% 확실하지는 않았나 봐요. 주여 주시거든. If you are the Lord. 만약에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주께로 오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주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주님 앞으로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만약 아니면은, 주님이 아니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고 주님이면 할 수 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Come on, 오라.
그래서 배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배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인간 역사상 처음이죠. 전무후무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몇 년 전에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왜 11명은 배 안에 있었고 1명만 배 밖으로 나갔을까? What's the difference? 차이가 뭔가? 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했으면 다른 사람들 줄줄이 다 나와서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명은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배 안에서 그냥 구경했죠. 좋은 구경했죠. 야, 베드로야, 너 참 멋지다. 물 위로 걷는 사람 처음 봤다. 아마 그러고서 응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배 안에 있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바로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만 왜 그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만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배 밖으로 발을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물 위로 걷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배가 자기들에게 어떠한 그 security, 안전성을 갖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 안에 있어야지 안 죽어. 여기가 안전하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alse sense of security라고 그래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짜야. 근데 그걸 믿어요.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12명. 예수님 밑에서 3년 반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권세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그렇게 모험적인 그러한 그 결단을 내리고 그 결과 물 위로 걷는 그러한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위에 두 분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분들, 배 밖으로 나가는 분들. 제자들도 12명 중에 1명이니까는 퍼센티지로 하자면 8%예요. 극소수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배 안에 있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배 밖에 나가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위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지면 죽어요. 거기는 안전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모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만이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 순간. 자, 그 11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걸 믿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 이거죠.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옮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행동까지 옮긴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시길 원해서 물 위로 걷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배 안에 계십니까? 배 밖에 계십니까? 배 안에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네. 거기가 안전하다고 편하고 문제도 별로 없고, 지금 나는 이 상태, 이 생활, 이 유지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뺏기기 싫어. 베드로가 그 생각 안 했을까요? 배 밖으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배 밖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배 밖에 못 나가겠습니까? 아까 제가 330년 AD 주후 330년 그때 그 어떤 크리스천들이 배 그림을 바위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도미네 이비무스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가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